골로새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인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그 성도들의 안위와 평안을 마음에 품으면서 편지를 썼을 때는 그 편지를 쓸 때 그 편지에 기록된 글만이 아니라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성도들이 이러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모습으로 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편지를 썼을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신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아실 겁니다. 그것이 연애 편지이든 또 그것이 군인 간 아들이 또 어머니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이든, 그래서 그 글에는 단지 어떤 문자적인 그런 단어만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골로새서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냈을 때는 그 글에 담겨 있는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충만한 삶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전체가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신자의 삶은 그야말로 충만한 삶이다. 그리고 그 골로새 성도들이 정말 그야말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마음과 열망을 담고서 그렇게 사는 방법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누려야 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이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를 주되심이다. 그리스도를 주되심으로 인정할 때 가능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핵심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살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3장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이란 다름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위의 것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3장과 4장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골로새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위의 것을 찾는 삶,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그 영역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용서와 용납과 같은 그리스도인 신자로서 내 개인의 인격과 성품에서 내가 닮아야 하고 또 채워가야 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나고 부딪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평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숭고한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참된 모습, 그 평강을 위해서 존재하고 평강을 위해서 함께 힘쓰라. 그것이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권면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이제 가정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그러한 영역이다.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시는 삶, 특별히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주되심을 인정하고 위의 것을 찾는 신자다운 면모가 드러나야 하는 그러한 현장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정이라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훈육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태도, 남편이 아내에 대해 갖는 태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태도와 그 자세를 두고서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요, 그것이야말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1차적으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 그리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이것이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가정이란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태도이고, 또 그것이 실질적인 증거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다, 또 여러분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대하는 그 사랑의 태도,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대하는 그 복종의 태도, 또 이것이 부부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구체적인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로서는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순종과 또 훈육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가정을 말할 때 이 가정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아니 뭐라고 권면을 하거나, 또 그에 대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은 사실 터부시하죠.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그 가정의 문제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러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정에 대한 성경의 구체적인 권면을 보면은 이 가정의 문제라는 것이 그저 개별 가정이 알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그런 사적인 영역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내야 할 영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거룩한 사명의 현장도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이 그저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할 공적 영역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가정생활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정생활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봉사를 하듯이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대한 태도나 아내로서 남편에게 대한 태도 역시도 교회를 섬기고 또 영적인 일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룩한 사명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비단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또 아내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또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역시 신앙이 좋은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이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이 주님 대접받을 때 거기에 진정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가정생활은 신자로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거두는 현장이 될 수 있고 아니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속한 그 가정들 또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들이 이런 축복의 현장이 되도록 힘써야 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존하며 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볼 때 사실 이 가정과 관련된 이 약속, 이 축복이 사실은 경험되고 실천되기보다는 그렇지 못하게 할 만한 요인들이 훨씬 더 많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실감나고 충만하게 체험되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방해하고 저해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경향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 자신 내부의 요인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해야 될 영역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신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정에 대해서 가정과 혼인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본질과 사명에 대해 그 깨달음, 그 교훈, 그 인식이 약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자녀 양육을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의 문제로만 여기고 각자 알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경향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문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윈들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학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 시대의 정신을 우려하는 그러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각 문화가 붕괴되기 직전 그 마지막 단계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 11가지가 나타난다. 그 가운데 이유 없이 쉽게 해버리는 이혼의 급증, 자녀들 수의 감소, 부모 멸시 증대, 결혼식의 의미 퇴조, 간음 금지 규정의 폐지, 자녀 양육의 어려움 증대, 청소년 비행의 급속한 파급, 각종 성도착의 보편화 등이 가정과 직결된 것이다. 이 학자의 글을 인용한 그 목사님의 우려는 사실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오늘 우리 문화의,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문화적인 요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외면하고 또 그것이 약화되면서 동시에 외부적으로 이 시대와 문화는 끊임없이 다른 목소리를 성경과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급력이 점점 우리들 신자들에게도 강하게 드러나고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 두 가지 요인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가정과 혼인의 신성함에 대해서는 우리 신자들의 인식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희미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래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는 이 시대 문화적인 그 가르침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영향에 노출되고 급기야는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경향이 커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영역 그리고 이 혼인이라는 이 제도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강조하셨는가라는 것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처음부터 가정과 혼인의 신성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 자신도 잘 살고 다른 사람들도 잘 살도록 아니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계 전체가 잘 살도록 라다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시요 또 만왕의 왕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신 그 기록을 특별한 기록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순서로 사람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들과 풀과 채소와 각종 곤충과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가장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죠. 마치 사람을 그렇게 눈에 확 띄게 또 특별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머레이는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지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령,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1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땅은 풀과 나무를 내라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사람만을 하나님의 그 손수 흙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논을 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삼위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라다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자신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특별한 방법으로 순서에 따라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순서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존귀한 자로 특별한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만물이 잘 살도록, 그래서 사람도 잘 살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과 같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 이것이 라다의 사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잘 가꾸고 지킴으로써 자신도 잘 살고 또 온 우주 만물, 다른 사람도 잘 살도록 돕는 것, 말하자면 1장 28절의 다른 표현이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의 말씀이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말씀, 이 선악과 원리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의도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존하면서 라다의 사명을 이루라고 말씀했죠. 15절에 있는 이 라다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원리는 무엇인가? 삶의 궁극적인 원리는 곧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존귀한 계획과 특별한 방법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순서를 통해서 지음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받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기억함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내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시는 것이 이 선악의 말씀이죠. 선악과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좋지 못한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 이렇게 번역되었었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여자를 창조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신 일, 그것은 어떤 맥락 속에서 주신 것이냐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라다의 사명을 맡기셔서 그 사명을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가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다의 사명을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서 실천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아담이 혼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 좋지 못하다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여자를 창조하신 그러한 맥락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인생의 목적, 라다의 사명을 실현하는데, 그 라다의 사명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것은 남자 혼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맥락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서 라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게 보였던 것이죠. 창조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돕는 배필을 친히 지으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라다의 사명,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돕는 배필로서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라다의 사명을 이루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 또 자녀들을 생산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함으로써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인간의 본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고, 아니 그것을 아담 혼자만이 아니라 가정을 허락하심으로 돕는 배필을 세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본래의 뜻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혼인의 신성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지으신 것만큼, 그리고 그것을 특별한 방법과 또 계획과 순서를 따라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 역시도 그런 맥락에서 창조 때 하나님의 그 섭리와 놀라우신 그 의도 아래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귀하고 인간이 존귀한 것만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혼인의 신성함은 이런 것입니다. 가정의 그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셨나요? 아담을 지으시듯? 아니면 빛이 있으라 하시듯 말씀으로 지으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지으셨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좀 방법을 새롭게 해보자. 뭐 말로도 해보고 흙으로도 해봤으니까 이제는 좀 새롭게 해봐야지. 그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지으실 때 특별한 순서로 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이 혼인의 신성함을 바로 그 라다의 사명을 이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다른 방식으로 지으신 것, 그것도 아담의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것으로 하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냥 이유 없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게벼 뭐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권능을 가지시고 후회나 또 생각 없이 지으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모든 것을 계획과 목적을 갖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자를 지으실 때 아담의 뼈를 가지고 지으신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23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은 하와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초의 씨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시고 자신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은 그야말로 감격과 감탄의 표현으로 이 시를 불렀으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문학적이고 낭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아담이 자신의 뼈에서 비롯된 존재이고 자신의 살에서 비롯된 존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 2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뼈로부터 취하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고 아담이 그 하와를 보았을 때 이 여인은 내 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신학의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에베소서 5장에서 하시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와는 실제로 아담의 뼈고 살 중에 살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실제적으로 한 몸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혼인의 신성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한 몸이라는 사실 이 말씀은 그 이후로 남편과 아내로 부름받아서 부부가 되는 그 모든 혼인 관계에서 원형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같은 그런 한 몸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아담을 고귀하게 그렇게 하와를 특별하게 지으신 것처럼 이제 혼인관계를 통해서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마치 아담이 하와와 원래부터 실제적으로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혼인관계는 신성하고 고귀하고 존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부인 남편과 아내는 실제적으로 한 몸인
그러한 존재로서 이 혼인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사상, 이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상과 연결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실현하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은 혼인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혼인의 목적은 바로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신 그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함께 돕는 배필로서 동역자가 되어서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라다의 사명, 인간의 그 사명과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 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가정은, 그 가정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인간이 라다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이제 그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죠. 라다의 사명을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교회가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서 동일하게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혼인은, 그런 점에서 가정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서 그냥 사회적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특별한 부르심이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그 부르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이나 그리고 에베소서 5장 말씀이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 남편이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이 말씀, 또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태도나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이 태도는 그저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남편의 아내 사랑, 아내의 남편 존경, 이것은 그저 가정의 평화와 복을 누리기 위한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혼인의 신성함을 순종으로 지키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 시대와 이 문화가 이러한 그 혼인의 신성함의 가치를 외면하고 또 가정의 그 부르심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을 잃어버리도록 약화시키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더욱더 창념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순종하고자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과 존경과 복종과 순종과 또 훈육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라다의 사명을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세토록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혼인의 신성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방식들이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구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